예, 여러분 근래 우리가 이제 2주간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 구제 헌금을 했었죠.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힘써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 한 1,200만 원 정도의 우리 목적 헌금이 되었고요. 우리 정확하게 이제 우리 GMS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에게 이게 지정하여 이제 보내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애써 힘써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고요. 오늘도 이제 구제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이 섬에서 몇 사람이 시작된 이 복음 전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자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제 1년 동안 동역을 하여서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순한 그 순종 속에 사람들의 삶이 변하니 그 안디옥이라는 세속적인 도시에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노예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오늘 27,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자막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더라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예언자들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은사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앞일을 예언하는 일들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했어요. 바울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기도 했거든요.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왜 이런 그 예언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왜 이런 예언의 은사가 없을까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고작 이제 마가복음 정도가 집필되고 있었을까요? 그 외에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 외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구전으로 말로써 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또 듣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자 이렇게 붙들고 교회 안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일을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신비한 방언을 하거나 다른 어떤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말로 그들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아주 이제 극히 제한적으로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2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에게 예언을 하죠. 야, 올라가면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볼 수 없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재판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그런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탈리아로 잡혀가는 그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선장에게, 군대 지휘관에게 자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겨우 살게 될 거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 그리고 군대 인솔자인 장관, 그리고 군인들은 다 그냥 피식하고 웃죠.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여기 몇십 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파선을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바울 덕분에 말하자면 이 배의 선장, 그다음에 군대 인솔하는 이 장교관 리더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한 4번 정도가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지극히 제한적이죠. 근데 항상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표현. 오늘도 이 아가보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 생각, 통계 자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예언하는 은사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에 따라 그들은 예언을 제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 장로교 전통 가운데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신구약 66권으로 딱 종료가 되었고 그것으로 충족하다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인간은요, 연약해요. 질것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아버리게 되면 깨지고 맙니다. 그래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점쟁이가 될 수 있고요, 또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미래를 알아맞추는 이 재미가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나에게 능력을 보고 존경하고 때로는 뭐 물질도 제공하고 할 때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내가 원하는 유익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몸부림쳐요. 예언이 그냥 제한적인데 뭐 매번 볼 때마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계시로서 그걸 따라 우리는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뭐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강단 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문이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찾아오죠. 왜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면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호,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더라. 자꾸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복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다양하죠.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런 환난과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그런 보물들이 있죠.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처 속에 딱 깨어진 이 마음 속에 딱 비춰지는, 오히려 그때도 전혀 빛을 몰랐던 내가 오히려 더 깜깜할 때 그 동굴 속에서 약간 벌어진 이 틈, 상처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들을 더 강렬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내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또 어떤 나라가 망한다,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들을 하는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막 사람이 쓰러뜨리는 뭐 그런 어떤 역사들, 뭐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오늘 성령의 증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딱 똑같이 등식을 매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극적이고 또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서적인,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설교도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뭐 원하고 좋아하는 호의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는 태도로 나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1년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그들에게 양육을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이방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사 종교라든지 헬라 철학이라든지 또는 영지주의라든지 또 그런 이단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때에 중요한 게 뭐였냐? 정통, 정확한 말씀과 이 교리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객관적인 이 성경 계시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입체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섭섭하죠. 내 믿음이 지금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딱 고정해 두고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그 안아주심과 관계하심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근래에 새가족들 신방을 이렇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분들은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이해되세요? 제가 물어보면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계시의 마음들, 이 객관적인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그런 다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가 신비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물론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할 때 건강하고 건전하고 깊이 있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 벌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자꾸 양육받고 배우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 양육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계속해서 배우시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져요. 우리 신앙은요, 어떤 쓸데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어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지만 그걸 중심으로 잘 이뤄갔다는 거죠. 그런 예언이 왔지만 그런 예언의 은사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막 집중해서 우리 아가보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가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듣고 진짜 흉년이 다 찾아왔어요. 안디옥에도 예루살렘에도 온천하의 흉년이 들죠. 자, 그러면 그들이 했던 최초의 행동이 뭐냐? 모두가 힘들 때 어떤 일을 하느냐?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고 안디옥 교회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지금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 그때 좀 낫죠. 부자 도시고요, 또 물질이 좀 많은 그런, 로마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좀 형편이 나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죠. 본인들도 힘든데 근데 뭐 합니까? 헌금을 해요. 연보를 하고 부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몇 년 되었다고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인 헌금액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자신의 처지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그들은 헌금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일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한 일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다 말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모두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들이 관심을 표명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연보의 목적이 뭐였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는데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먼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머니 교회죠. 그리고 자식된 자녀 교회예요. 자, 음원을 다교회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한 이런 구원을 받고 놀라운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도 없지.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 물질적으로 도와주고자 그들은 연보를 해요. 이런 입장에서 구제연금을 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닥쳤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이제 우리 박형근 장로님이 사역하던 그곳에서요, 마스크를 몇 팩을 이렇게 소포로 택배로 보내오셨어요. 한국에 마스크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중국도 여러분 넉넉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보내왔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또 감사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던 우리를 도와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함께 나누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는 이 자리까지 있는 나를 도와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또 전도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그런 도와주고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 잊어버리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고 교회 안에 어떤 큰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 또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도움 주고 적응하도록 해준 사람, 그런 분들에게 언제나 우리는 큰 빚진 자들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너네들보다 후발대지만 1년밖에 안 되지만 큰 교회를 이루었고 재정도 더 많은 부자 교회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뭐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요.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이 사울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생성되었습니까? 안희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황무지를 이렇게 그 나무를 심는 마음이라는 책을 우리가 발간하고 그 후손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분들이 원해가지고 좀 주세요 하고 주시는데요, 이게 증손자들이 감동을 받고 자꾸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부활절 때 그 증손자인 여사 한 분이 목사님과 함께 방문할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요, 엄청난 그런 이 사료가 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해 보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 우리 가문에 할아버지가 한국이라는 이 땅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걸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고 그 감동을 좀 제가 한번 보고 싶다, 이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오시면 또 우리가 잘 환대해드리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뤘던 것처럼 교제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도와요. 보니까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이들에게 하되, 갈라디아 60장 10절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구제할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언제나 두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구제를 생각하라, 이 우선순위를 항상 지키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굶주리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돕고 있고 또 그 성경적 질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원리가 뭐냐면 연보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 원하는 분량대로 힘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헌금은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최선을 다하는 대로 하는데 각각 힘대로 하고 있어요. 가난과 환란 속에 누구도 보면 여유가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각자 힘을 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씨앗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도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정직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바치고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나는 구제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헌금 생활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또 내가 왠지 헌금을 하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어깨가 좀 이렇게 축 처질 것 같아서 또 너무 이렇게 억지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빚을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11조를 했는데 결혼하면 제가요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형편 닿는 대로 정직하게 11조를 하십시오. 선한 양심대로 정직한 11조를 하십시오. 이거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의무라면 신약에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각각 힘 닿는 대로 그 이상으로 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요, 콩나물 장사 시장에서 좌판을 놓고 콩나물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분이 어떻게 이제 11조를 떼시느냐? 콩나물 팔 때마다 그 판 돈을 조금씩 떼어서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이제 헌금하면 11조를 내면 뭔가 이렇게 두둑해요. 이 잔돈과 이런 것들을 내니까 11조가요 이렇게 두둑한 봉투가 돼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늘 두꺼워요? 이렇게 보면, 예, 제가요 11조를 까먹을 수도 있고요, 한 달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떼서 그냥 11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헌금을 드린답니다. 이게 재미가요 쏠쏠해요. 이런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겠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액수를 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금을 하고 또 그 남들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했던 그 권사님, 그분이 언제나요 큰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조그만 거라도 어려운 일들을 돕는 데도 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가진 교회라 자랑하고 자찬하지만 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까요? 자꾸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자, 그럼 이런 것만 자꾸 이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해진다면 결국은 아이고 자기들만 위하는 교회구나, 자기들만 잘났구나,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막 급한 대로 건물 짓고 수양관 짓고 이런 일을 막 우선순위로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며 감동받습니까?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시고 또 감동 가운데 각각 힘써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그런 자들을 돕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덩치가 커져서 행장이 너무 무거워서 마치 공룡처럼 변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가벼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평균을 이루었고 은혜를 나누었던 교회처럼 사월교회도요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 신앙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눠줄 줄 알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아름답게 헌금하시고 아름답게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과
또 기름진 이 물질의 땅과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